사도행전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예수님 마지막 말씀,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하나, 땅끝까지 하나,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사도행전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 끝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또 열매 맺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성령의 주관하심이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고 성도의 헌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말씀이고요. 이를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땅끝에서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서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냐면 원래 유대 땅 같은 나라였죠. 그러나 버림받고 멸시받고 상종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를 올라가려면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둘러서 갔습니다. 위험합니다. 서로 죽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가면 유대인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 땅에 오는 것을 무서워했고, 그래서 이들은 일부러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뭐 강도 만난 비유도 하시고 하는 이유는 그 배경입니다. 자,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제 그는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첫 번째 집사고 스데반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가 아닌 자로서 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있는 설교 중에 제일 긴 설교는 이 스데반이 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 분이 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게 되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능력 많이 행하는 사람은요, 계속 살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은 계속 살아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순교합니까? 왜 일찍 죽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왜 슬픔이 크냐 하면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죽으면요 슬픕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죽으면 슬픕니다. 필요한 사람을 잃으면 슬픕니다. 꼭 있어야 되는데, 아주 요긴한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데,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주님 품으로 먼저 갔다. 참 슬픈 거죠. 그리고 나서 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핍박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거다. 그랬는데 스데반을 죽여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교회를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한 멧돼지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사라지게 하는 거, 이거 잔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를 끌어다가, 집에서 모여있는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다 넘기게 됩니다. 이제 사도 이외에는 다 흩어지고, 사도들은 여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의 손에 하나님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요게 이제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1절에서 3절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가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존경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핍박이 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여러분 4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겸손히 기도합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큰 어려움을 줬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아요. 납득도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두루 다녔다는 말은 뭐냐 하면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갑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다 낫게 됩니다.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에게 주기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복음을 받고 구원 얻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그 다음에 뭐죠? 희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장은요 슬픔으로 시작하죠. 끝은요 기쁨으로 끝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슬픔은 누구의 슬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슬픔입니다. 그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사마리아 성의 기쁨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내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는 이해하지 못할 슬픔에 잠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흩어지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요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어디서 마칩니까? 사마리아에서 마칩니다. 핍박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마칩니까? 복음의 왕성한 나는 핍박받았지만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는 놀라운 역사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인 거고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1절에서 3절만 갖고 안 됩니다. 4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뭐라 말하는가 하면 이걸 이제 뭐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뒤엎으시는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탄은 복음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은 성도를 핍박하면 성도들이 불평하고 그냥 조용히 숨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흩어져서 더 열심히 증거합니다. 차라리 모아놓는 게 낫죠. 흩으니까 더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불씨를 꺼뜨리려고 막 뿌려버렸는데 흩어졌는데 그 불씨들이 거기 있는 곳에 또 큰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꺾어서 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가지가 이상하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또 큰 나무들을 사방에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뒤엎으시는 역사.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엎으시는 역사에 우리도 참여하고 쓰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서 이렇게 3절로 끝나지 않고 8절로 끝날까? 첫째는 참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참된 능력. 여러분 집을 빼앗기고 정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스데반이 순교해도 흔들리지 않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불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견디는 거, 순종하는 거, 담대한 거, 회복하는 거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능력 있는 사람은요 회복합니다. 참된 능력. 우리 증도, 우리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 거기에 있는 작은 점에 순교하신 문중경 전도사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비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산당 그 힘 있는 사람들, 그 한 여인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능력은 당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능력은 죽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요, 자신을 버릴 줄 아는 게 진짜. 이거를 사모하고 이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35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을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더 큰 능력을, 참된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지고 잘 인내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또 나를 더 성장시킬 수가 있겠구나.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뒤없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신앙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처음부터 한 게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건데도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비 올 때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 올 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려울 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노아는 방주를 언제 지었냐면 비 오지 않을 때 지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견딘 겁니다. 평안하고 건강할 때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어려움이 왔을 때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집은 언제 짓습니까? 홍수 나지 않을 때 짓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하면요 안 하려고 그럽니다. 평안할 때는 준비할 때입니다. 처칠이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군인들이 겨울이라고 훈련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처칠이 생각했습니다. 겨울은 몸을 가꾸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프랑스는 6월 달에 히틀러에서 금방 넘어갑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건강합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내가 지어놓은 그 집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들이 가서 잘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평안할 때, 있을 때 잘 배웠거든요. 오늘 불렀던 찬송도 그대로입니다. 주님 주신 평강과 은혜,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평안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경건에 힘쓰라고요. 경건의 훈련을 배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놀랍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연습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 못 오가는 걸 보고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을 5개 주웠지만 첫 번째 돌로 쓰러뜨렸어요. 그 말은 평소 다윗은 양을 치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는 거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어려움 앞에서도 이게 다 반석 위에 짓는 것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고 이겨낸다고요. 자, 이들은 흩어져도 어려움을 당해도 참된 능력을 갖고 있었고, 참된 능력을 사모했고, 그리고 평소 잘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했고,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한 또 확신을 가졌습니다. 4절 가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다른 걸 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다른 걸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다른 걸로 안 나갑니다. 여러분, 무슨 학위가 있다고 나가겠습니까? 인문학 책 갖고 나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
지난주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32개 팀이 참석했고요. 이 중에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어저께 아르헨티나와 축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1대1로 비겼습니다. 마라도나가 아이슬란드 쉽지 않을 거라 했는데 1대1입니다. 1대1. 메시, 모든 사람이 메시를 주목하고, 아이슬란드에는 유명한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카디프라든지 이런 데 뛰는 선수가 몇 명 있지만 그러나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비싼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워크가 잘 될 거고 이기적으로 플레이하지 않는다. 1대1로. 그 골키퍼가 어저께 페널티킥을 막아냈습니다. 그 골키퍼가 누구냐? 그 골키퍼는 영화 감독입니다. 그 여러분 그 아이슬란드의 감독은요, 코치는요, 치과 의사입니다. 자기 엄마가 답답해 한대요. 너 치과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왜 축구 코치 하냐고. 그 사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그 형은, 우리 그 삼촌은 치과 의사 중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치과 의사래요. 왜냐하면 국가대표 코치니까. 여러분, 수비수 한 명은요, 평소에는 뭐 하는가 하면 소금 배달원입니다. 인구 35만 명입니다.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축구팀 이름은 아워 보이스입니다. 우리 자녀 같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그 이제 8강에 올라가기 위해서 영국과 붙을 때, 또 프랑스와 이제 8강에서 떨어졌지만 붙을 때, 그때 시청했던 사람들이 그 국민의 99.8%가 시청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할까요? 인구 35만 명인데요. 20년 전에 축구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 정책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선수를 키운 게 아니고요, 코치를 키운 겁니다.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코치를 키우는 것이 선수를 키우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럽 축구 연맹에서 A급, B급 제일 잘하는 코치가 있는데, A급, B급 코치 중에 이 아이슬란드에 몇 명이 있는가 하면 716명입니다. 인구 35만 명이에요. 716명이 2%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분이 300명이라면 이 중에 6명은 A급 코치가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운동회 할 때 그 코치가 했으면 아주 잘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 아닙니다. 부모를 먼저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회사를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 회사의 사원이 아니라 그 회사의 사장을 먼저 배려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참된 능력을 사모하도록 준비시키신 거예요. 잘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확신을 갖도록 흔들림 없이, 귀신 앞에서도, 무서운 영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쭉 가보면 이제 8장 14절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8장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가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유대도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이제는 그 교회가 다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졌다. 8장 어렵게 시작했는데 9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날 우리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실한 게 2개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됩니다. 그 평양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평양과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에 그 땅을 지키며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대로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사마리아 땅을 누굴 사용하시겠습니까? A급 성도를 보내실 겁니다. A급 성도 716명이 북한 땅에 흩어져서 축구는 어떻게 하는 거라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칠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찾겠습니까? 언어도 되고 문화도 되고 마음도 갖고 있는 남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다시 참된 능력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더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프든 기쁘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기쁨이 확장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의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지만 저희들 불러주시고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말씀 배우게 해주시고 서로 교제하고 은사를 따라 봉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또 이런 교회를 세우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역사로 우리를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노아가 비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저희들도 영적인 방주를 잘 짓게 도와주시고 홍수가 내리기 전에 반석 위에 지은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을 더 참된 능력 위에 자꾸 세워서 3절로 끝나지 말고 4절로 이어지고 8절로 가고 9장으로 넘어가서 그 사마리아 땅, 버려진 땅, 암흑의 땅, 두려움과 불안과 핍박의 땅,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